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에서 4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43절부터 시작된 그 6번째 반제에 관한 결론이기도 하고 21절부터 시작된 6개 전체에 대한 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48절 특별히 마지막 절에 관해서 오늘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텔레이오스는 아람어 살렘 혹은 타밈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갈라지지 않은 혹은 기울어지지 않은 혹은 전부 그대로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 윤리적으로 완전한 상태, 윤리적으로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에서는 완전하신 것 같이 그랬는데 우리 개역 성경에 온전하신 것처럼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원뜻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말하고요. 좋은 일을 말하고 비는 불행을 말하지요. 세상 사람이 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나쁜 것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것의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통트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밉보인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점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왜 불편과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가령 거래를 하던 중에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상대방을 속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편 들어가 달라고,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소송에서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고, 만일에 하나님은 평소에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한 것을 생각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시다. 게다가 그 상대방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도한 사람은 쾌재를 부르지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일단 나에게 유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지금 당장은 나한테 좋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더 센 놈이 나타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것은 무당이나 점쟁이가 섬기는 잡신이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진리와 정의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잡신은 자신에게 구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에 관심이 없죠. 두둑한 복채만 주면 이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잘한다고 해서 오냐 하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쨌든 내 편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복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둘째로 모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의와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갑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자기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큰 아들은 버린 자식 취급하고 둘째 아들은 버린 자식 취급하고 큰 아들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는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아버지라면 두 아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두 아들이 아버지와 나누는 관계는 다르지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고 아버지와 늘 매일 만나고 소통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선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의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의 사랑을 권태롭게 여겨서 집을 나간 탕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동일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해일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희생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질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 두신 원리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따라, 그리고 이 세상에 두신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자연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개인적인 해도 그렇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입는 도움은 그건 불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의롭게 거룩하게 살자는 것이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불행을 싸워 이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세쳐보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화를 쌓아두지 않기를 힘쓰고 음욕을 품지 않고 결혼 서약을 거룩하게 여기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고 더 잘되고 세상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자로 살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평화롭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하는 이유, 제자로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이유, 새벽에 이렇게 그 새벽을 깨우고 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마지막 말씀절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든 나쁘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안 하든 혹은 그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밖에 안 해주시나? 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되겠지 하는. 물론 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더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제 아버님은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돌보아야 할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다니지 못했고요. 그래서 진급 점수를 포기해야 했고 그래서 평교사로 40여 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늘 제가 사는 동네에 있어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 그것이 저에게는 참 짐이기도 했고 또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학교만이 아니라 제가 사는 세계 전체가 학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에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늘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그 어릴 적에 숨죽이고 살았던 것이 청소년기에 제가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심리적인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아버지가 동네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제 스스로 저 자신의 행동을 다잡기도 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제게는 자존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욕이 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있었습니다. 학생 기록부에 존경하는 인물란에 아버지라고 써놓을 정도로 저 자신도 존경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욕이 되면 안 된다고 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 손해가 되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에 자존심을 걸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욕이 가지 않을까?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주님에게 욕이 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섬기고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온전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지요.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자녀로 여기듯 우리도 모든 이들을, 우리와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까지도 형제 자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결국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차별과 편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사랑이고, 예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바로 그런 뜻을 마음속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 왔습니까? 마치 분별 없는 잡신처럼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고 때를 썼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모욕해 왔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아무런 실제적인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가 우리에게 자존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차별하고 멀리하고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